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묵상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되뇌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 행동이 상징하는 것, 아주 깊은 곳에서 내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내용을, 그 대상을 향유하고 관조하고 되새기는 것을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율법을 통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가닿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해서 내가 찬양을, 탄성을 내뱉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그 묵상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닮음을 뜻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대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친구로 둔 내가 참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문을 닫고서 나가셔서 지나가셨던 지난 한 달의 삶이 좀 어떠셨나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좀 분주하셨습니까? 대출이자, 카드 고지서, 올라간 보험료, 한숨 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난 시간들을 지나오셨습니까? 지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보냈던 시간, 우리는 누구로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지나왔나요? 예배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은 들의 꽃들과 하늘의 공중의 새들,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눈여겨보시고 깊이 깊이 살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 사실 그런 염려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구별된 마음, 구별된 관심과 구별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의 삶을 살아오시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또한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염려로 수놓아진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바울은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상태,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 교회 여러분,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름의 자리.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내시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그 공간과는 조금 달라진, 조금 다른 구별된 공간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앞당겨서 염려하게 만드는 땅의 질서. 이웃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며 그를 관조하고 향유하며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 내가 위험을 감수한 대신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며 자기 욕망을 채우게끔 그 궁리만 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사조와는 이곳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옮겨두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늘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내가 넉넉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기꺼이 타자와 더불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눈 자들로 부르시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새롭게 부름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상품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으로 살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 가치가 없다면 마치 그 인생이, 그 존재성이 가치가 실패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품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예배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한 상품의 세계와는 구별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작품입니다. 아이가 두 가지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아빠,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아빠는 괜찮은 것 같아. 아빠 충분한 것 같아. 아빠 잘하고 있어. 아빠 좋은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덩달아 저는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런 의심과 의혹을 마주하게 되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잘 살고 있나? 나 잘하고 있나? 내 인생 괜찮나? 나 좋은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친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나 잘하고 있나? 좀 나는 하나님께는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께는 내가 좋은 파트너인가? 좋은 자녀인가? 좋은 제자이고 좋은 성도일까? 그날 제가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날 제가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사건 때문에. 교회 여러분, 이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호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역에 공동체가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서로를 새롭게 창조해내도록 그렇게 불러주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더 많은 실패를 나눠야 합니다.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의 고민과 한숨과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말들로, 우리가 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들로 그 사람 새롭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다시금 빚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들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땅만 바라보게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누리면서 하늘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앞당겨 오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실패한 존재들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어진 자들이라고 빚어나가면서 참된 우정을 나눈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나갑시다.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창조해 나갑시다. 다시금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 되어갈 때 이 자리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창조의 힘으로 하늘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